샬롬,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길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입니다. 이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당부에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절대 섞여 살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아라. 강 저쪽에 있는 신들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였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시지 않는 리더자, 즉 이제 그들이 하나로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쭙네요.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에 대한 힘이 큽니다. 장자를 귀히 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생각해보면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둘째, 셋째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르우벤은 첫 번째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자기 누이 동생에 대한 좀 잘못된 행동을 한 그 지파에게 모두 가서 살인을 크게 저질렀었던,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는 유다가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먼저 올라가라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미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유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 주셨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가 할 일은 뭘까요? 가면 되죠. 어디요? 그 가나안 땅으로요. 누가 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유다 자손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다 자손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다음에 봤더니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같이 싸우자. 우리 지금 가나안 땅 나보고 올라가라고 지금 첫 지명을 받았는데 같이 싸우자. 그래서 나중에 니네도 싸우게 될 때 우리가 싸워줄게. 시므온 지파가 예스를 합니다. 우리 그냥 보면 형제끼리는 그럼 돕고 도와야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사실 좀 더 깊게 본다면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열이 셀까요? 하나가 셀까요? 20명이 세나요? 2명이 세나요? 그래도 지혜로운 분은 싸워봐야 알죠 라고 하지만 대부분 20명이 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이죠. 다수의 논리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다수로 움직이셨나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역사인데, 마치 유다는 자기가 그 전쟁에서 자기의 힘으로 그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뭔가 주어져요. 뭔가 맡겨져요. 저는 못해요. 그렇죠. 못할 수 있어요. 전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면 우리는 내 몸과 내 입술과 나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은 쓰임을 받지만 사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요 사람도 불러서 함께하는 함께 더불어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 자손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은 유다 보고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가면 돼, 이게 아니라 혼자 너무 힘들어, 시므온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저 이면에 깔려있는 그 본심을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그것이 있지 않는지.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힘의 논리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미랄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을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존재로 키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유다 자손이 이제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색, 또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그는 바로 그 베색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 왕을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약간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6절을 봤더니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는데 6절에 보니 그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 것을 잡아다가 죽였더라.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이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은요, 이것 자체가 힘을 쓸 수 있다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무서운 사실 하나 알았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잡은 포로의 엄지와 이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던 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전쟁 어떤 포로에 대한 악행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이 자기 혼자서 한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엄지와 발가락을 잘라서 걔가 내 상 밑에서 거의 구걸하듯이 짐승처럼 먹었는데 이제 내가 똑같이 가품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셨죠? 이런 참혹한 방법은요, 바로 가나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했냐면 유다 자손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은 늘 진멸해라 끝이거든요. 그런데 아프게 해놓고 마치 계속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랬지. 굉장히 나쁜 마음 아닐까요?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의 마음이 물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를 보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젖어가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가나안 족속의 가치관들이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섞이지 말아라. 그들이 살던 대로 살지 말아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고 너희들을 주는 건데 가서 똑같이 살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전쟁에서도 이미 유다는 그들의 문화 속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을 보내고요. 이제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화평케 하는 곳이 되어라 라고 해서 선물로 주신 그런 어떤 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의 그러한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말씀과 법도와 명령과 규례,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의. 혹시 우리의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여져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사사기 1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유다 보고 가랬더니 시므온 끌어들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길 줄 아나 보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이기는 전쟁인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건 유다인데 우리도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힌 그 왕을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시는데 그들은 엄지 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며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의 풍습을 닮아갔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 생활해야 하는데 이 생활하는 과정 중에 세상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처럼 살고 있진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